대해서 이번에 한 17분 정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재단 설립 취지와 배경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두 재단이 창조 경제와 문화융합의 두 축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이 소통을 거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 재단금을 모아서 설립을 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대통령이 순방할 때마다 따라가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성취했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민들은 정말 듣고 싶은 걸 못 들은 거예요. 최순실이가 왜 재단을 장악을 했는지, 그리고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왜 재단 돈을 빼돌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최순실의 딸이 왜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청와대 참모가 왜 재단에 자금을 모집하는데 동원이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이나 언론은 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는 완전히 최순실 게이트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외모와 학벌주의, 권력이 지배하는 것. 그건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러한 거대한 사탄의 시스템 속에서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학벌과 외모가 지배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이화여대 사태 결국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국제 승마 연맹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프로필에 대해서 밝혔는데, 자기 프로필에 대해서 아버지 정윤회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이 사실까지도 언급을 하고, 2014년 말에 이 정윤회 스캔들이 크게 일어났을 때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이 이제 이번에 다시 재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유라 씨 이 딸이 한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언론에 흘러나온 건 부러우면 너희도 좋은 부모 가져라, 부모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권력과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이게 세상 구조예요. 근데 만일에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권력 구조와 지배 시스템을 갖는다면 이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와 학벌이 지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의 외모와 학벌보다 더 민감하고 외모와 학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은사와 직분의 우월주의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고린도 교회의 은사 우월주의와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의 지배력,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 3장 3절에도 보면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지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서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있고, 우월한 사람이 있고, 열등한 사람으로 이게 사회 구조화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장에서 바울은 은사가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이 은사와 직분을 설명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 중독증에 빠지고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더 좋은 길이다. 그리고 은사,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추구하던 은사하고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비틀랭거는 이 12장 31절을 은사와 사랑의 균형과 조화라 그랬어요. 은사가 은사다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비로소 은사다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 6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넘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사망인,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 없다, 사망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나가서 나 거듭났다, 몇 월 며칠 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를 증거해도 그 인격과 삶 속에 형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사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왜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진짜 가짜가 다 뒤섞여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진짜라고 쓴 게 그 요한서신이잖아요. 누가 진짜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뉴스 읽으면서. 전 살인자입니다. 자, 13장을 우리가 2시간에 나누어서 볼 텐데, 먼저 13장 1절에 3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예언, 이런
굵직굵직한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하고 사랑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정면으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은사하고 사랑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적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쓸모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면서 아무리 영적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몸에서 분리된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일 뿐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비싼 프랑스산 포도나무 묘목이라고 해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뛰어난 은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아가페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유일한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겨진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을 독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아가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매달리고 추종하고 그 안에서 열등감, 교만으로 범벅이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은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3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제 14장에 가면 이 방언의 본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한월산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한대요. 당연하죠. 멍멍, 이게 개방언입니다. 방언이 뭐예요? 언어. 사람의 언어, 동물의 언어, 그걸 다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이셨나? 그분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룰루룰루 이게 아니라 멍멍, 이게 개방언이에요.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순복음교회에서 이게 또 흘러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방언 받는 게 일생의 목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2000년대 초까지요, 방언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망이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조경호 목사, 너 방언 못해서 그러지? 아니요, 저 방언합니다. 전 아주 정확하게 정통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듣고 싶으면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방언 들려드릴게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의 신비 종교를 섬기면서 디오니소스와 쾌벨레를 섬겼습니다. 디오니소스와 쾌벨레를 섬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거대한 그 종교 시위를 했었는데, 행사를 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와 쾌벨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칼코스가 소리나는 구리예요. 그 다음에 퀸발론,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를 계속 치면서 땅땅땅땅땅땅땅땅 꽝꽝꽝꽝꽝꽝꽝 이러고 갔어요. 이게 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땅땅땅땅땅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시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신을 불러낸다고 믿었고, 이 시끄러운 땅땅땅땅땅땅 이 소리를 가지고 악령을 물리치고, 땅땅땅땅땅 이걸 가지고 거기에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디오니스가 포도주 신이기도 하잖아요. 포도주에 이만큼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해서 계속 같은 소리가 땅땅땅땅땅땅땅 거리면요, 사람이 환각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종교 시위, 축제 행렬을 벌이면서 거기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소리에 도취가 돼서 환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신이 강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정기적으로 매 축제가 열릴 때마다 시가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소리가 그 당시에 고린도의 시인들이 이 디오니스 쾌벨레 행렬을 묘사할 때 개 짖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왕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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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 한번 개 짖으면요 동네 개가 다 짖잖아요. 개 짖는 소리처럼 왕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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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미칠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입니다.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제 14장에서 성령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왕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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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도 알지 못하는, 마치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는 것처럼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던 동네에 남묘호랭개교가 크게 있어가지고요, 골목만 들어가면 흥영 이 소리가 24시간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방언이 주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 모르는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언어를 갖는 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김병삼 목사님이 미국의 신학교 이사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케노샤라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 이제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이 가정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신뢰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자기가 한 가정을 더 초대해도 되겠느냐고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럼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이 가정이 14년 전에 전도한 가정이었어요. 14년 전에
그때 막 이민을 막 온 이 가정을, 이 장로 가정이 그 가정을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절에 있다가 온 사람이었기, 절을 다니다 온 사람이어가지고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네 분이 그래도 계속 사랑을 베풀고 초기에 이민 생활 안정하게 모든 친절을 다 베풀고 섬겨주고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권유를 했는데, 그 부인이 14년 전에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혹시 내 남편이 목사가 되면 모를까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가 14년 만에 그 전도한 게 14년이 됐대요. 14년에 그 부부, 전도한 부부하고 같이 이제 장로 부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전도한 부부가 남편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신학교 이사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부인은 교회 안 나가려고 핑계 삼아 남편이 혹시 목사가 되면 나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진짜 지금 이제 내년이면 목사가 된대요. 거기 신학교 졸업하면서 안수를 주니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그 부인한테, 당신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아내인 자매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목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를 잘 나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아무 들어도 누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줄 수 있는 언어가 더 아름답잖아요. 두 번째로 1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도대체 창세기에 네피림 거인들이,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이 태어날 수 있냐? 전 몰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있다고 믿는 거지, 천사가 중성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천사가 애를 낳아? 근데 네피림이 나와? 저는 이해가 안 돼. 거기서 말하는 천사가 사람이잖아요. 일단 사람을 낳았으니까. 근데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천사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천국에 가서나 확인할 수 있을까. 제보자에서 어떤 목사님도 기도만 해줬는데 애가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99.99% 유전자가 똑같은데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네피림이 다시 동정녀 탄생이 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대요. 얼마나 놀라워. 이 예언의 능력은요, 앞날에 예언하는 것 포함해서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교사와 선지자가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또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무능한 사람, 무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은사보다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3절에 가시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길거이 자기 목숨을 불덩어리 불 가운데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사자굴에 내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행위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행동입니까? 이 구제와 순교라는 게.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왜 헛수고했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희생적 행동의 대표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갖다 바쳤으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동이 있나요? 그런데도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왜 헛수고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해요? 상이. 헛수고한 거예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만 하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주여 주여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냥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난 너 몰라. 주님이 거절했는데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 그들의 가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면 우리는 다 속아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결혼을 한 30대 남자가 신혼여행을 두바이로 갔어요. 두바이 해변가로. 근데 파도에 아내의 화장이 지워졌어요. 순간 아내의 민낯에 놀란 이 남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와, 도대체 화장을 어떻게 했길래 화장이 지워진 얼굴을 보고 이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벌써 성형에다가 두꺼운 화장에다가 인조 속눈썹 다 빠지고, 인조 속눈썹 빠지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렌즈까지 다 빠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두꺼운 화장에 인조 속눈썹에다가 파란 그 렌즈에다가 성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너 몰라 그러셨죠. 수지에서 목회하시는 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마음에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생각이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계속 딸을 위해서 버지니아에서 유학 중인 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에 070 전화로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버지니아는 완전히 우리가 낮밤이 바뀌잖아요. 지금 8시 51분이면 거기는 아침 8시 51분. 시험을 마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차를 타고 옆에 친구 타고 자기는 뒤에 탔는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앞에서 미끄러지는 걸 피하느라고 옆길로 빠졌는데 이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차가 뒤집어졌는데 앞에 운전하는 애하고 옆에 조수석 탄 애도 뭐 이렇게 많이 안 다치고, 자기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뒷좌석에 앉았던 이 딸은 더 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마치고 지금 와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야, 나 그 시간에 너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저는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성령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 우리를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3절,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방언,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모든 예언,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구제, 순교, 이런 것보다 사랑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8절에서 13절까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유를 했어요. 하나가 유통기한이고, 두 번째가 부분과 온전함이고, 세 번째가 거울과 얼굴을 비교를 했어요.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 비유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빅3가 뭐예요? 예언, 방언, 지식. 이게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건 다 없어집니다. 유통기한이 끝나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 비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져요. 방언, 지식, 예언 싹 없어집니다. 뭐만 남아요? 사랑만 온전한 거. 그 다음에 11절에 어렸을 때에 어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와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요. 어렸을 때는요 다 부분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고, 그럼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지. 왜 제가 무식하게 대답했나요? 전 정말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게 다 부분적으로 알다가 어른이 되면 그래도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제서야 우리가 천국 가야 다 알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 거울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언, 방언, 신유 다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다 알아. 그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24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천년의 한 세대였는지, 그게 도대체 첫째 날, 둘째 날이 뭔지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사람들이 다 부분적으로 서로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는 뭘 추구했어요? 방언, 예언, 지식 세 가지 빅3.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는 빅3는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 영원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믿음도 끝나고, 주님 오시면 소망도 완성되고,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은사의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급의 사람이에요. 인류 시민입니다.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흥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와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들을 섬기는 대흥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